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재물의 마음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소로 드리는 화목제였다면 오늘은 이제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소로 드리는 거나 양으로 드리는 거나 또 다음 주에 이제 염소로 드리는 것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로 드리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서는 기름진 꼬리가 추가가 되었고 또 내장 덮인 기름과 두 개의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커플로 드리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드리라고 했는지 그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부유함을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먹고 배부른 어떤 그런 부유함. 그래서 부유함을 상징하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화제로 태워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부유함의 상징이면서 그러니까 최상의 제물이 되면서 또 최상의 제물하면 또 이 반대로 생각하면 부유함이 욕심으로 바뀌면 그 뭐죠? 탐욕이 되죠. 그래서 죄의 결과도 이 기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름은 부유함도 상징하지만 또 죄도 상징하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에서는 뭐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방 덩어리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도 먹지 말아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다 십자가에 다 달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주에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콩팥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콩팥. 왜 하필 콩팥이냐? 왜 하필 신장이냐? 콩팥이냐? 그래서 본문에서 두 콩팥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태우는데 유독 콩팥이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뭐 옛날엔 콩팥에 관한 개그도 있었는데 이 콩팥 죄송합니다.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왜 그럼 하나님은 콩팥을 유독 우리 대한민국 정서하고는 좀 안 맞아요. 콩팥.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들을 좀 인용해 보면 이게 왜 콩팥의 의미가 왜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에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과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어느 나라나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 심장에 뭐가 있죠? 심장에 뭐가 있죠? 심장, 염통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심장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우리의 문화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기 심장에 있다.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콩팥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을 특별히 먹고 싶으셔서 콩팥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콩밭이 아니라 마음이 콩밭이 아니라 콩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견해의 차이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나 했을 때 발가락에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발가락에 있어요.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음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심장이라고 할 거예요. 심장. 쿵쿵 뛰는 이 염통, 심장에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심장 안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콩팥 안에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들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콩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때 이때 이 유대인들은요 콩팥을 드리라는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구나. 그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좀 우리는 좀 생소하죠. 심장을 꺼내서 드리라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너는 이 양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이걸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면 우리는 아 심장은 마음과 생명을 상징하지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콩팥을 드리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콩팥을 왜 드리라고 할까? 그러니까 욥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욥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도 콩팥이 나오죠. 화살을 쐈는데 콩팥이 꿰뚫어졌대요. 이 표현은 뭐예요? 화살의 나라와 콩팥을 꿰뚫었다는 건 실제로 욥의 콩팥이 꿰뚫어졌다는 게 아니라 욥의 마음이 관통되었다, 꿰뚫어졌다. 이걸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콩팥이란 단어가 이제 킬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다 콩팥으로 번역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느 구절에서는 콩팥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느 구절에는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데는 그냥 양심이라고 번역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야.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아 여기서는 콩팥으로 번역해야 되고 여기서는 마음으로 번역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콩팥의 개념도 이 5장 6번에 있는 콩팥을 상징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마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간이 나와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뭐 하나님이 간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마음을 상징한다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있는 가장 무거운 장기 간이라고 그래요. 간이 생각보다 크다 그러더라고요. 허리에 있는 가장 무거운 장기. 그래서 인간의 중심에 있는 그 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 잠언 7장 23절 볼게요. 잠언 3장 23절엔 여기는 간을 꿰뚫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의 의미도 역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잠언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죠.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3절도 마음을 표현한 거고 25절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적인 거잖아요. 콩팥을 드리라는 건 마음을 드리라는 의미구나. 그렇다면 이제 왜 하나님이 기름과 콩팥을 이 간을 떼어서 간에 있는 껍질을 떼어서 화제로 드리라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제물의 마음을 드리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잡수신다고요?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수시는 음식의 본질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진짜 이삭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뭐만 받았어요?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그게 콩팥을 드리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대신 예비하시고 실제 이삭은 안 받으세요. 그래도 그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왜? 콩팥을 드린 거거든요.
마음을 드린 거. 그래서 실제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번제로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콩팥의 개념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콩팥의 개념, 이 마음의 개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제물의 마음입니까? 자, 제물의 마음이에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본주의니까 드리는 자의 중심이 있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은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제물의 마음이에요. 제물의 마음. 이게 비유적인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물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콩팥이에요. 여러분의 콩팥은 아무리 꺼내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꺼내서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즉 인간의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물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드려지는 게 신령과 진정한 제사이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 그 이삭의 나이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고 있지만 이삭이 그 산을 올라갈 때 장작을 직접 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한 명을 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장작이 좀 많겠습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못 짊어져요. 아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애겠죠. 막 6살짜리, 7살짜리한테 장작을 막 이렇게 지라고 하면 지게도 못 질 거예요, 아마. 땅에 질질 끌려서. 그래서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못 먹어도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되는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은 취업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 취업이 안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지금 이삭이 장작을 메고 갈 정도로 성장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100수십 살. 맞죠? 100수십 살이었을 거예요. 흥미로운 건요,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삭의 엄마 사라가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라의 나이를 언급하는 거 아세요? 거기서 몇 세에 죽었더라. 127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언급을 할 거예요. 물론 22장과 23장 사이에 공백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거를 뭐 공백 기간이 없다. 그래도 사실은 뭐 이게 반박할 수 없고, 그래도 한 1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해도 반박할 거는 없어요. 길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22장과 23장 사이의 기간이 짧다라고 표현하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그 다음에 바로 사라가 죽은 걸로 간주를 한다면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나오는지 아세요? 30이 훌쩍 넘어요. 37이 나와요. 37 맞나? 아니 37인가 37이 맞을 거예요. 37이 나와요. 그러면 물론 37 아니에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를 최소 17살에서 37살까지 볼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나이와 동일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33살에 번제로 드려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명확한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33살이나 가정하자고요. 우리가 33살 먹은 이 건장한 청년이 100수십 살을 드신 133세 아니에요. 33살로 추정하면 133살의 노인을 제지하지 못하고 결박당하여서 번제로 드려질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들을. 이거는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뭡니까? 이삭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삭은 이 노인네가 미쳤어. 이 정신이 어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다니요? 그러면서 뛰쳐나가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순종하여 번제로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삭의 번제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이삭의 콩팥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삭의 콩팥. 그래서 그 콩팥이 화제로 드려지는 거. 곧 자기 아들의 번제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된 번제. 그래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레위기 강요하면서, 강요래.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예배 때 우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 예배 중에 뭐 졸거나, 뭐 정신을 차리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예배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거. 이미 이루어진 거.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된, 이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완성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 콩팥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그 사건. 그래서 번제로 드려지고 남은 고기들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 화장실 얘기 그만할게요, 이제. 언제까지 할 거야, 정말.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잠깐 졸 수도 있고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로 평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가된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내가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진짜 0.01초 딴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훌륭하시고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성이라면 우리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배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예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은 즉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 마음. 그래서 교회 이름 지을 때 여러분 잘 지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얼마나 잘 지었어요. 주맘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교회. 만약에 있다면 아니 우리 진짜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욕 먹고 우리 마음 교회 이러면 그건 정말 바꿔야 돼요.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제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자의 콩팥을 빼는 게 아니라 제물의 콩팥을 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콩팥을 빼려고 그래? 아니 간이굿을 개고 목사들한테 다 빼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콩팥 빼려는 거 맞잖아요. 재물의 콩팥이라니까. 예수님이 빼놓으신 콩팥을 드려야지 왜 자기 걸 자꾸 빼주려고 그래. 그거 빼주면은 목사들만 좋아하죠. 얼른 빼라 이러면서 간이굿을 개고 다 빼가지고 와라. 거기에 또 좋다고 다 간이굿을 개고 다 빼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강요하죠. 간이굿을 개고 다 빼와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은 콩팥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쵸? 여러분 콩팥을 빼야 되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누구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빼서 드린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했다. 내가 간이고 쓸개고 빼줬다. 그럼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가치를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간이고 쓸개고 빼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뭐 10원 한 장 연보 안 하고 뭐 예배 시간에 다 졸고 막 화장실 가고 막 화장실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나 줘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읽으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의 하나님 사랑은 다 뭐예요? 그건 다 쓰레기예요. 다 잘못. 하나님 안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을 통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드려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마음. 어려운가요? 그러니 우리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혹시 우리 마음 교회라면 당장 개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전문용어로 개수작이다. 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전문용어로 개수작이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과 쓸개를 딱 여기다 빼놓고 목사님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이미 콩팥을 뺀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취해서 이미 들여진 피값으로 들여진 그 경이로운 재물에 내 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치워버리고 내 정성, 내가 하는 이거, 내 마음. 근데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드려진 제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감사. 그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그래서 우리는 재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해서는 안 돼요. 이미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가 다 감사 제사잖아요.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콩팥이 드려졌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추악해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추악한 마음을? 야, 저리 치워라. 야, 저리 치워라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드리려고 하면 이거는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종교화. 종교가 뭡니까? 자꾸 드려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예배의 때를 알려주세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 예수님이 오셨군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콩팥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그날이 이제 왔군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이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왔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콩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곧 화목제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십자가로 이루신 유일무이한 온전한 예배를 뭘로 드렸어요? 십자가로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예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콩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신 거예요. 참여시키신 거. 아, 예수님이 예배를 다 이루셨대요.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왜 즉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는 단독 예배를 드리면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는 예배 다 우상숭배예요.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렸는데 십자가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의 그 콩팥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면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예수님의 살과 피 이야기는 안 해주고 인간의 충성, 인간의 봉사, 구제, 윤리, 도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를 물러가게 합소서. 요새 막 경제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유가가 지금 너무 올라가서 기름을 못 넣겠어요. 하나님 기름값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부동산 언제 잡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뭐야, 대통령한테 하듯이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걸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라바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로 가득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드려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능력의 제사만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못 지켜요.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못 지켜도 예수님이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드려졌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시켜줬더니 아, 우리도 십계명을 다 지킨 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유언을 하시잖아요. 가상칠언 아시죠? 그 중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하시더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사로 드려졌더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뭡니까? 로마 군인들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도, 내 신부된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성도는 그냥 도망갔어. 베드로처럼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한 게 아무도 없지만 제사가 드려졌고 십자가라는 예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참여하는 거예요. 즉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이 화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화제로 드려진 화목제물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기름이라는 거 부와 명예 뭐예요? 십자가로 드려졌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불을 축적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자 이제부터 불을 축적해야겠다.
아니면 명예를, 나 명예를 회복해야 돼. 빌라도 당장 오라 그래. 엎드려가지고 명예를 회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회복해야 돼. 내가 유대의 땅을 다시 차지해서 줄게. 권력을 회복하셨나요? 아니요. 화제로 그냥 드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콩팥과 간, 바로 그 마음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화목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임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화목 제물은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가야 돼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이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